요즘에 우리가 모이면 무슨 얘기 하십니까? 가정에서도 그렇고 아는 사람들끼리 만나도 그렇고 모르는 사람과 만나도 요즘에는 거의 몇 달 전부터 계속해서 대통령 선거로 인해서 굉장히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모일 때마다 대통령 선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대통령을 뽑아야 되고 어떤 후보에게 어떤 흠이 있고 어떤 가십이 있고 이런 얘기들을 매일매일 대화하고 텔레비전에서도 마치 연예인 얘기 다루듯이 굉장히 많이 토론하고 대화하고 많은 일들을 또 폭로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이 모든 이야기가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 목사님들 있는 그 단체 방에 가보면 계속해서 이런 현 대통령이 어떻고 어떠한 대통령 후보가 어떤 일을 하고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하는 그 이유가 결국 결론이 이겁니다. 어떤 우리가 현재 지금 처해 있는 위기가 있는데 이 코로나로 생긴 위기, 경제의 위기, 여러 가지 위기가 있는데 이것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이번 선거에서 어떤 대통령 후보가 당선이 되어야 된다.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대통령 후보를 뽑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로 계속해서 결론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의 모든 미래가 대통령에게 달려 있는 것 같이 신앙의 자유를 지키듯이 선거를 치러야 된다고 말하는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정말 대통령은 정말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을 누구를 뽑아야 될지 굉장히 신중하게 뽑아야 되고 많은 기도를 해봐야 되고 많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대통령 선거만 바라보다 보니까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대통령을 뽑으면 우리의 미래가 결정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그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어떠한 대통령이 되고 때로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때로는 어떠한 대통령은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그 대통령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대한민국을 다스리고 계시고 미국을 다스리고 계시고 러시아를 다스리고 계시고 우크라이나를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그 상황을 우리는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실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다른 대통령이 당선되게 하실 수도 있었지만 우리는 이유를 알지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들이 진행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결국에서는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신다. 그 어떠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고 계신다. 가장 먼저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에서 나는 하나님을 다스림을 체험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께서 왕 되심을 높이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누가 대통령이 되는지 그것을 위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기 전에 나는 내 삶에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중심이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왕이 되신다. 이것을 가장 먼저 세우고 있는가? 그것을 먼저 돌아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의원이 아니라 총리 장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정치인 한 명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모든 나머지 것들을 잘못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나머지 정치인이 중요하다 그것에서만 우리가 그것만 붙들고 살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도외시하고 멀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잘 섬기고 있는지 그것을 가장 먼저 확인한 다음에 우리가 다른 것들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높이고 있는지는 그 무엇보다도 굉장히 시급한 문제가 됩니다. 굉장히 시급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19가 거의 끝나가고 있다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닌데 코로나19가 사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세계적인 기업가이죠. 빌 게이츠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코로나19가 지나고 조금 있으면 새로운 바이러스가 와서 온 세상을 뒤덮을 겁니다. 그게 조금 있으면 올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 빌 게이츠의 예상이 맞다면
우리의 삶은 또다시 무너질 것이고 우리의 예배는 또다시 무너질 것이고 우리는 또다시 혼란 가운데서 살게 될 겁니다. 만약에 그 바이러스가 있는 그 재난을 팬데믹을 또 넘어선다고 해도 또 다른 바이러스가 오고 또 다른 바이러스가 오고, 만약에 바이러스가 올 때마다 우리의 삶이 무너진다면 마귀는 기뻐하면서 또 다른 바이러스를 계속해서 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무너진 신앙 상태에서 계속해서 코로나와 같은 사태가 계속해서 벌어진다면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간에 장관이 누가 되든지 간에 우리는 신앙의 바닥을 기게 될 것이고 우리의 신앙은 절대로 회복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가? 나는 코로나가 오든지 아니면 무엇이 오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을 왕으로서 높이고 있는가? 나는 대통령 선거가 오기 전에, 나는 그 누구를 뽑는다고 생각하기 전에 가장 먼저 나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있고 그 하나님만 따르고 있는가?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어떠한가? 그것을 가장 먼저 돌아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리더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한 시급한 문제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을 묵상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에 그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있는가. 사실 사무엘상을 통해서 거룩한 리더십,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있는가. 온전한 리더십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 하나님이 진정한 리더가 되신다. 사실 이것을 가장 먼저 회복하는 것이 사무엘상의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왕으로 앞세우고 또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신앙을 회복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나눈 그 사무엘상 4장부터 6장까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4장부터 6장까지의 중요한 특징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탁월한 그 리더 한 명을 세우셨는데 그 사람이 사무엘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역사가 평탄했느냐?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전쟁이 찾아왔고 또 하나님의 그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문제가 일어나는 상황에서 사무엘은 등장하지 않았고 결국에서는 탁월한 리더가 없고 이스라엘을 이끌어줄 탁월한 어떠한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망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미래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누가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냅니까? 하나님 스스로 이겨내십니다. 하나님 스스로 넘어가는 것을 다 보여주십니다. 인간의 손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직접 모든 어려움을 다 넘어가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에서 법궤가 이스라엘에게로 돌아왔는데 그것은 사람들이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셔서 가져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블레셋을 치셔서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블레셋의 우상과 사람들에게 그 모든 건강을 다 치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이적을 행하시고 가져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성경은 이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문제가 분명히 엘리, 홈리와 비느하스 같은 그런 타락한 지도자들도 있었지만 그 타락한 지도자들이 정말 큰 문제가, 정말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또 블레셋 민족이 너희들을 군사적으로 침략하겠다고 계속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지만 블레셋이 가장 큰 위협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보아라. 진정한 문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았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았고 왕으로 따르고 있지 않았다. 그것이 문제였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은 무엇이 문제인지 몰랐다는 겁니다. 자기는 잘하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치 우리의 모습처럼 우리도 그 많은 크리스찬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대통령 후보가 전부인 걸로 생각하고 거기에 다 집중하고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도외시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처럼 이 이스라엘의 모습도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전혀 깨닫지 못하고 내가 왜 이런 고난을 겪을까?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냥 그런 생각만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와서 마치 부적처럼 이거 가지고 오면 우리가 이길 거야 그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업수히 여기지 않으시고 나는 부적이 아니다, 나는 너희가 원하는 대로 내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인형이 아니다, 그런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전쟁에서 패배하게 하셨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처벌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가 도대체 왜 졌을까? 우리는 왜 졌을까? 하나님 왜 우리를 지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법궤를 빼앗겼습니까?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섬기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블레셋에서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온 다음에 이스라엘의 벳세메스 마을로 돌아온 다음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업신여기면서 하나님의 법궤를 열어보고 그 내용물도 막 만져보고 이렇게 하나님을 업신여겨서 하나님께서 처벌을 하셨을 때에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6장 20절 말씀에 보면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거룩하신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아무도 설 수 없다. 그러므로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내려야 되는 결론이 무엇이냐면 우리 그러므로 회개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설 수 있도록 회개합시다. 아무도 설 수 없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으니까 우리에게 있는 법궤를 다른 곳으로 옮깁시다. 이 하나님의 임재를 다른 곳으로 옮깁시다. 기럇 여하림이라는 말에 줘버리자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아무도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계속해서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것은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이고, 분명히 대통령 후보 누구를 뽑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만 그 전에 우리 크리스찬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세우고 우리 무너진 신앙의 단을 다시 세우고 기도의 단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이번에 어떠한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우리는 또다시 괴로움을 겪을 것이고 신앙의 가장 낮은 그런 지점을 또한 겪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이스라엘의 굉장히 믿음이 약해진 상황에서 오늘 말씀은 시작이 됩니다. 사무엘상 7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럇 여하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하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법궤가 기럇 여하림으로부터 옮겨간 다음부터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 20년이 지나는 이 기간 동안에 성경은 2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절대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20년 동안에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을 겁니다. 어떠한 흉년이나 풍년이 들었을 수도 있고 큰 범죄가 일어났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날씨가 어려운 일들도 있었을 수도 있고 어떠한 정치인, 저런 정치인 일어났다가 사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났을 수 있지만 성경은 20년 기간 동안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법궤와 관련된 일은 아무도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법궤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람들이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기간에 대해서 너와 나와는 관련이 없는 기간이었다라고 하면서 그 기간 동안에 대해서 침묵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하면서 이 정치적으로 아니면 여러 사회적으로 많은 일들을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내 생각의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관계의 중심, 인생의 중심이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간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
중요한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갑자기 중요한 일들, 하나님의 백성이 울면서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3절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블레셋 민족이 어렵게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블레셋 민족이 이 이스라엘 민족을 굉장히 심하게 다루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애굽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도 애굽에서 힘들게 하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처럼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면서 하나님을 찾을 때 사무엘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때 비로소 사무엘이 등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찾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의 그 첫 번째 3장에 나왔던 그 장면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장 1절 말씀에는 이스라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질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몸만 있을 뿐 그 마음은 하나님께로 가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어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들려주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20년 동안, 지금 20년 동안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회개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의 목소리의 귀를 기울일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보내서 말씀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너무나도 많은 분이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행위가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셨을 때, 응답을 주셨을 때, 깨닫게 하셨을 때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신 대로 살아가지 않고 살아갈 용기도 없고 살아갈 결단이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낭비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하는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내가 있는 그 어떠한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용기를 내서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께 결단을 드리면서 기도하고 그 결단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신다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가 오늘 기억하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7장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자, 분명히 사람들이 슬퍼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슬퍼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뭐라고 합니까?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만약에 너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만약에 너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사람들이 울면서 기도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회개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회개는 내 잘못된 모습이 있고 그 잘못된 모습을 버리면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너희가 진정한 회개를 하기를 원한다면,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한다면, 20년 동안 하나님을 멀리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한다면 너희의 인생을 바꾸면서, 너희의 삶을 바꾸면서 돌아와야 된다. 그것이 무엇이냐? 이제 하나님께 결단하면서 너희의 가지고 있던 우상들을 버리면서 돌아와야 된다. 우상 숭배를 금지하면서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떠났지만 사람들,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그 신들, 지역 우상들을 숭배하면서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우상들, 특히 이 성경을 보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 그 지역에 다신교였기 때문에 많은 신들을 섬겼지만 그 신들 중에서도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바알과 아스다롯을 굳이 강조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만 섬기면 되는데 왜 하나님의 백성은 바알과 아스다롯도 같이 섬기게 되었을지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바알은 우리가 보면 남자 신입니다. 그리고 신들 중에 가장 높은 신이 바알입니다. 그리고 바알의 아내 역할을 하는 신을 아스다롯이라고 했는데, 이 바알과 아스다롯은 둘 다 공통점이 뭐냐면 풍요의 신, 자식을 많이 주는 신, 그리고 그 곡식을 풍년이 되게 하는 신, 비를 내리고 또 자녀들을 많이 낳고 가축들이 새끼를 많이 낳게 도와주는 신들이었습니다. 다산을 상징하는 신입니다. 사람들은 이 신들을 가상으로 상상해 놓고 이 신들을 어떻게 섬겼냐면 신전을 마련해 놓습니다. 그리고 그 신전에다가 여자 사제들을 넣어 놓고 남자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러 갔다가 여자 사제들과 성관계를 맺는 그 방법으로 그 신들을 섬겼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성관계를 맺으면 바알과 아스다롯도 성관계를 맺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 땅에 풍요가 내려온다, 풍년이 온다, 자식이 많이 생긴다, 그렇게 믿었던 겁니다. 자, 제가 이것을 왜 말씀을 드렸냐면, 우상 숭배는 항상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신도 섬기고 내 욕심도 채우는 방법으로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항상 우상 숭배는 나의 욕심과 나의 욕정과 내 모든 것들을 숭배하면서 나는 신도 섬긴다, 그런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우상 숭배가 됩니다. 내가 여러 번 108번 절하면 나에게 좋은 일이 온다, 계속해서 내가 그 신도 섬기고 나도 섬기고 내 욕심도 채우고 나도 채우고 내 그 죄책감도 버리고 행위를 통해서 죄책감을 버리고 계속해서 나에게도 좋은 일들도 오게 하는, 이것이 바로 세상의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너를 부인하라, 너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따르라, 너의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만을 따라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나를 스스로를 부인하고 내 마음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따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방법이 때로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할 때가 있는데, 제가 쓰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제가 자주 쓰는 방법이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은데 만약에 두 가지가 있다고 보면 한 가지는 쉽고 한 가지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어려운 것을 택하시는 게 맞습니다. 더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 자기를 더 어려운 길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두 가지 중에서 뭔지 모르겠다면 항상 어려운 길을 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더욱더 큰 뜻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됩니다. 자,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제 국가 비상 사태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미스바로 모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겠노라,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겠노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부터 성경이, 사무엘상이 계속해서 비교하고 대조하는 것이 드러나는데, 그게 누구냐면 엘리라는 타락한 잘못된
리더 밑에 있었던 이스라엘과 사무엘이라는 하나님을 따르는 이 리더 밑에 있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다른 반응을 보이는지 이것을 계속해서 비교하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우선 보면 엘리가 전쟁이 일어났을 때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마음대로 하려고 해도 말리질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사무엘은 민족을 위해 기도하자, 민족을 위해 기도하자, 그러면서 민족 전체를 기도의 자리로 이끄는 그런 탁월한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왕권을 먼저 세우시고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라는 리더의 자리를 주셨고 또 리더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계속해서 이끄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자, 물을 붓는 것, 금식하는 것, 이것은 다 회개의 모습, 헌신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회개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보이는 것이 그 물을 붓고 금식하는 모습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올바른 리더십, 사무엘의 인도 아래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회개합니다. 우리가 다시는 똑같은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께로만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회개와 헌신과 결단을 하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과거에 있었던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로 다시 한번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무너졌던 그 자리, 내가 실패했던 그 자리, 나의 약점이 그대로 드러났던 그 자리, 하나님 내가 다시는 똑같은 죄를 저지르지 않겠습니다. 그 결단을 하는, 그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다시는 그 과거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그 과거의 상황이 똑같이 우리 앞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거 그대로 두십니다. 허락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회개가 진심이었는지 그것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회개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결단이 진심이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씀을 증명하는 시간이 바로 회개와 헌신을 기도를 드린 그 다음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셨고 하나님 우리가 헌신하셨다면 반드시 마음에 예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아, 내가 오늘이나 내일이나 아니면 가까운 시일 안에 내가 회개했던 그것, 내가 사람하고 다투었는데 그 관계가 그 사람이 또 찾아오거나 다른 사람이 찾아와서 나와 비슷한 상황을 만들 것이다. 내가 재정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하나님께 범죄하였지만 내가 이제 회개하는 이 순간 하나님께서는 비슷한 상황을 또한 허락하셔서 그것을 넘어가는 기회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것을 예상하시면서 항상 깨어 있어서 뭐 어떤 상황이 오든지 간에 우리가 결단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그 마음으로 넘어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들 20년 전에 그 실패한 그 자리로 다시 한번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전에 실패한 그 자리, 그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들을 실패하게 만들었는데 이 블레셋이 다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만드셨던 겁니다. 그렇게 두셨고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쳐들어왔을 때 이제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자,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의 군대의 능력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블레셋을 그냥 많이 읽어서 블레셋이 참 아무것도 아닌 백성 같지만 블레셋은 이스라엘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난 민족이었습니다. 문화적으로도 엄청나게 앞서갔던 민족이었고 군사적으로도 이스라엘과는 비교할 수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블레셋과 싸우면 어떠한 결론이 내려야 될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이번에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반응을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리더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반응을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자,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과거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해서 이길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대로 사용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20년 지난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우리의 리더가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기도하셔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블레셋 군대를 이기게 해달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각자 여러분을 그 공동체의 리더, 가정의 리더로, 또한 여러 많은 공동체의 리더로 보내셨을 때 그곳에서 우리가 항상 이끌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당신들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구해야 된다, 이것을 계속해서 알려주면서 인도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은 그렇게 인도했습니다. 사무엘은 엘리와 달랐던 점이 분명히 같은 목표입니다. 블레셋을 이기는 것은 같은 목표입니다.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인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할 것인가, 하나님의 그 주술적인 마치 법궤를 그 부적처럼 사용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해서 이기려고 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으로 이길 수 있도록 사람들을 인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또 우리가 보면 과거에 엘리가 사사였을 때 어떠한 말들을 사람들이 했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말은 하는데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엘리가 사사였을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이 리더가 되자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제사를 무시했지만 사무엘은 하나님께 올바른 제사를 드리면서 올라갑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한 명의 리더가 올바로 세워지면 나머지도 올바로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한 명의 리더가 올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나머지 그 공동체 구성원들도 하나님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결단해야 됩니다. 내 가정에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는 이유가 혹시 나 때문이 아닙니까? 내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내가 온전히 올바로 세워지지 못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하나님, 나를 사무엘과 같이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제사를 온전히 세우고 예배를 온전히 세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헌신과 결단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사무엘에 속한 사무엘을 따르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가정, 우리 공동체, 우리 회사, 우리 사업체, 그 어떤 곳이 됐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공동체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여기서 중요한 곳은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라는 곳입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사무엘을 주신 것 이외에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기도에 긍정적으로 응답하신 기록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사무엘에게 구하고 사무엘이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기도에,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백성에게 절대로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자,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자, 이제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큰 천둥과 같은 소리를 내게 하셨고 사람들이 아마 놀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 전쟁에서 패배하게 됐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의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는 엘리가 문제가 아니라, 홈리와 비나스가 문제가 아니라, 블레셋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였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세워지면 나머지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되는 문제였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세우고 있는가?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관계는 올바로 세워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께서 왕으로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 나에게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내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아신다. 그러므로 내 삶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자,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자, 이 중요한 것이 2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에서 전쟁에 진 장소가 에벤에셀입니다. 블레셋의 진 장소가 에벤에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블레셋을 20년 지난 후에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긴 장소는 에벤에셀이 아닙니다. 훨씬 북쪽입니다. 전혀 다른 곳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이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돌을 세웠고 그 돌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다, 에벤에셀이다, 에벤에셀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너희 20년 전에 그 에벤에셀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도움을 너희 마음대로 구하려고 했을 때 패배했지만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온전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도움을 주신다, 승리하게 하신다. 이 돌을 바라보고 저 지역과 이 돌 두 개를 비교하면서 진정한 에벤에셀을 기념하라, 진정한 에벤에셀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에벤에셀이라는 말의 의미는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기까지라는 말은 시간적으로 여기까지, 지금 이 순간까지 하나님이 도우셨고 공간적으로, 지리적으로 이 장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왜 이렇게 합니까? 그렇다면 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중요한 질문은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셨으면 앞으로도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미래에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어디에서 결정이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구할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한 걸음 한 걸음 걷게 하시면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 계속해서 한 걸음씩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걸음씩 걸을 때마다 나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있는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한 걸음을 걷는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한 걸음씩 걸어야 됩니다. 자,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겼던 성읍이 에그론에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자, 결국에서 이스라엘이 주변국들보다 훨씬 더 강력해졌는데 이 모든 것은 이스라엘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 회복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지역을 넓혀가게 하셨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라, 이 말씀을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며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자,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방식이 이랬습니다. 하나님께로만 모든 헌신을 드렸습니다. 이방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계속해서 제사를 드렸고 정의를 실천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이끌면서 자신의 삶을 채워갔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말씀, 우리가 이
이스라엘 시대, 이스라엘이 혼란스럽고 고난이 많고 어려웠던 이 시대에 필요했던 리더가 어떤 리더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모든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사무엘이라는 인물을 보면 사무엘은 전쟁의 어떤 뛰어난 장수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학문에 뛰어난 천재가 아니었습니다. 외교에 탁월한 외교관도 아니었고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다 그렇게 인도해가는 정치인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적군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사이의 화합을 이뤄내기 위해서 어떤 사람의 말을 잘하는 사람, 똑똑한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이 절실하게 필요했던 사람, 하나님께서 요구했던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인생을 드리고 하나님께로만 헌신된 그 한 사람이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 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어려움은 다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한 사람, 이 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자녀에게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회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도저히 예상하지 못한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생각을 하면서 누구에게 가서 상담을 받아볼까? 어떤 사람에게, 지식이 뛰어난 사람을 가서 얘기를 해볼까? 많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 누굴까? 많이 생각을 해볼 겁니다. 분명 그것들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이스라엘의 국난에 사무엘이라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는 사람을 보내셔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셨듯이 지금 있는 우리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건 그 마음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와 예배와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그 마음을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그 바라던 그 기도의 응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원하지 못하던, 도저히 생각하지 못하던 그것까지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다시 한번 돌아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을 드리며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무엘과 같은 그런 인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